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살펴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또 제자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같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요 마음을, 요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축복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하는 얼굴에다가 침 못 뱉잖아요. 그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만 축복하는 사람한테도 침 못 뱉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안수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바람하지 않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만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아니 한두 명 오는 건 괜찮은데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어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갓난아기들 빽빽 울어대죠. 조금 큰 애들은 그냥 막 뛰어다니죠. 조금 더 큰 애들은 서로 막 다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교회학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러 갔는데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아동부 예배 시간은요, 반은 떠드는 시간이고 반은 노는 시간입니다. 그 반은 떠들고 반은 놀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이 지난주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기도도 해줍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축복 기도도 합니다. 마치 시장바닥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장바닥 같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전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원리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귀찮고 짜증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어른들은 즉시 전력감이잖아요. 어른들은 믿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어른들은 믿으면 바로 봉사할 수 있고, 어른들은 믿으면 바로 교회에 뭔가 딱 표시가 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교회 이렇게 나오면 뭐 사실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시끄럽기만 하고 재정만 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서 빽 울고 여기서 막 떠들고 이러면 어른들이 애들이 빽 우는 대로 고개가 씩 끄고 애들이 떠드는 대로 고개가 싹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꾸짖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넘실대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꾸짖으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오는데 마치 사탄을 대하듯이, 적군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말로? 황소희 선생님 아세요? 요즘 말로? 입밴. 안 당해봐서 모르죠? 입밴이 뭔지 아세요? 입밴 못 들어봤죠? 입구컷 들어보셨어요? 어디 이렇게 가면 입구에서 일본말인 것 같아요. 뺀찌 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입구에서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걸 요즘 아이들 말로는 입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구에서 아예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보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거절당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사실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그 모임에 합당한 참석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는데 밭에서 일하던 옷 입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혼식장에 예전에는요, 제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 그러면 토요일에요, 이제 시내로 나갑니다. 버스 타고 쭉 가가지고 제일 유명한 예식장 갑니다. 그 내당 오거리, 거기 앞에 가면 예식장이 있어요. 그 예식장 입구에 가면 신랑 신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고 어디가 맛있나요? 이렇게 보고 맛있는 집, 신랑이면 신랑 이름을 딱 외웁니다. 그 가가지고 인사를 해요. 혼주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식권을 받아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사실 옷이 뭐 대학 다닐 때 정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쫓겨나려고 누가 쫓아내려고 그러면 내 신랑 누구 보러 왔다고 이러면 못 쫓아내요.
그래서 밥 맛있게 먹고 축복 인사해주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옷이 안 어울리면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잔치자리에 갔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외국에는요, 어떤 파티를 하면 파티에 옷을 무엇을 입고 와야 되는지 정장 규정도 적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게 힘만 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힘들고 자기들이 어렵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못 오게 막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이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권력이나 능력이나 외모 등이 입장 조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까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께 가는 문의 문고리를 잡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는 율법 교사에게 화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지금 똑같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접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맞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린아이가 완벽한 인간의 모습, 혹은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혹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배워라, 이런 말도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순진무구함이 더 악할 수 있어요. 순진한 아이들이 더 이 악이 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뭔지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죠. 제 조카가 30이 넘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5살 때인가
깨무는 버릇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깨무는지요. 동작도 빨라요. 순식간에 0.5초 만에 깨물어요. 그래서 순간 딴 데 보고 있으면 언제 와서 깨무는지 몰라요. 왜 깨무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깨물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조카를 왜 때립니까? 그죠? 한 대 콱 쥐어박으면 안 깨물 것 같은데 못 때리잖아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딱 눈이 부딪혔어요. 얘가 깨물려고 작정을 한 것.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입에다가 탁 넣어줬어요. 자, 마음껏 깨물어라. 엄지손가락을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한 30초를 깨물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이 검지네요. 엄지가 아니고 이렇게 깨물고 있다가 서로 눈을 쫙 보고, 절대로 눈을 안 돌립니다. 서로 딱 이렇게 깨물고 있다가 아무 반응 없이 눈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슬쩍이 뱉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깨물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들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아픔을 준다, 고통을 준다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깨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순진함을 받아라, 뭐 어린아이가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선하고 착한 존재,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특징은 약함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10억 뇌물을 받지 않는 청렴 결백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10억 뇌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뇌물을 받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좀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누가 10억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뭔가를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이나 권한이나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은 겁니다. 참 슬프게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10억의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오늘 본문을 주변으로 해서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요, 이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부터 26절은 부자 청년이 와서 구원에 관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 정도의 의로움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부터 4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장 44절과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탐할 때 예수님은 종, 섬김, 약자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자 중에 약자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2절까지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요. 공교롭게도 여기 사람들이 꾸짖어서 바디메오를 잠잠하게 하는데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가진 남편이 아니라 연약한 부인,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린 아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처럼 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때를 성경은 광야 시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데 늘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놀랍게 이 광야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어린아이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 시절을 신혼의 때 불꽃처럼 뜨거운 사랑의 시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이 신혼 때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하나님과 사랑을 키워가던 시절이라는 거죠. 호세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로 광야에서 유년기를 지내며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셨다고 전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응대하다라는 이 말은 교제하다, 사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교제하던 데이트 장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하고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변덕스럽고 실수투성이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실수, 고집, 불평 그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혼처럼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투정 부리더라도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부모님 앞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제가 요거하고 요거 했으니 요거에 합당한 가치의 장난감을 사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이거 안 사주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자녀니까요.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만 누구에게 했던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했더라고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인생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그리고 그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곳, 구원받을 어떤 능력도 없이 연약한 인생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성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높아지려는 꿈이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더 가지려는 욕망들, 우리의 뜻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그 삶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